네,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뭐 복음이란 무엇인가, 기도, 뭐 교회, 교제, 예, 그런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 말씀, 수십 년간을 들었던 또 교회 나면서부터 계속 들은 말씀, 성경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성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것입니다. 연애하실 때 편지 많이 써보셨잖아요. 그거 애절 얼마나 애절해요. 뭐. 그죠?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편지 쓸 때 참 기쁩니다. 요즘 시대는 편지 쓰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저도 연애할 때 한 50통 이상은 썼어요. 원래 100통 정도 써야 제 결혼해 준다 그래가지고 저 50통 이상 사면 이렇게 열심히 썼습니다. 어렵더라고요. 편지 남자 쓰는 거 어렵거든요. 여성분들 편지를 잘 쓰시는데 남성들은 어려운데 쓸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지. 아, 사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 위해서 뭘 써야 될까? 성경 말씀도 쓰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도 좀 성경을 이렇게 편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분들에게 편지를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좀 다른 마음이 이렇게 전달될 거예요. 문자로 톡하는 것보다 문자 톡은 감정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가끔 톡하면 이게 오해 소지가 있다. 민감한 내용들은 이제 삐지는 않는데 삐진 것 같은 그런 문자 받을 때가 있으려면 그다음에 내용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가족들끼리도 뭐 보내면 얘가 삐졌나? 그러니까 이 기계는 딱딱한 거예요. 감정이 없어요. 기계는 별로 좋지 않아서 손편지. 전도 대상자에게 손편지 쓰면 되게 좋아할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초청주 당신을 초청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엽서도 괜찮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또 교회에는 차가 남아 돌는 차 갖다 주시면 전도하셔야 되고 함께 식사하면서 전도할 수 있고 얼마나 기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런 사랑의 편지를 읽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랑해 나에게 돌아와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무감각해서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읽고 얼마나 자주 읽겠어요. 물론 성경 많이 읽으시지만 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저도 다른 나와도 아차 오늘 성경 안 읽었네.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 매일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 필사하시는 분 입사님 계시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성경 필사 매일 하게 되거든요. 매일 이거를. 매일 막 볼펜 쓰고 볼펜도 많이 소비하고 어깨 팔 아프죠. 허리 아프죠.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목도 아프고 막 허리 아프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또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리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랑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른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열심히 가족 전도, 이 사람이 여러분 복음 전하실 때 하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천사들에게 이 전도를 맡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만 전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특별한 특별한 권리, 은혜잖아요. 사람만 전도하게 하셨으니까 천사도 이것을 흠모할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다짐, 또 순종까지 이어지는 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전도하려면 어려워요. 괜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무슨 말 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전도의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연히 만나게 하십니다. 마트에서 만나거나 길거리에서 노인정에서 만나거나 어디 놀러가 여행 가서 만나도 어디가 반드시 그 사람이 기도하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당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 전도 쉬워요. 저도 마트에서 이제 성식설 만난 적이 있는데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오랜만에 봤어도 그냥 반가운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들 더 사랑하게 되겠죠. 기도하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 사람 이름을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가면서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1600년 이 시간 동안 30명 이상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기록해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는 외경도 있어요. 외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 말고도 뭐 도마 성경이 있었고 무슨 성경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것도 보고 있더라고요. 외경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정경화 과정을 거쳤어요. 정경, 캐논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성경만 딱 이렇게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거 다 빼버렸어요. 신화적인 거 다 빼버렸어요. 말씀과 틀린 거 다 빼버렸어요. 77년, 72력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는 성경 72력이거든요. 7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한 거예요. 이 성경이 쉽게 나온 거 아니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다시 이 성경이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이 모든 사람 독일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우리 성경은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중국을 보면은 한문이 많이 있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초장 한문이잖아요. 한문들이 몇 번 계속 번역해서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도 계속 성경이 원어에 가깝도록 이제 계속 또 성서 공회에서도 한번 번역해서 다시 한번 또 개정이 이제 나왔잖아요.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번역이 되고 있는 거죠. 위전 성족줄 언어가 없는 그런 지역 부족이 들어가서 성경사들이 언어를 만들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쪽 성경을 보고 쪽복음 이 전체를 소유하기가 이제 어렵고 너무 크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성이 발굴되면 바로 총살당하고 뭐예요? 끌려가서 그냥 평생 노동 교화용 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쪽복음 갖고 있고 어떤 사람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고 숨기기가 또 쉽고 몰래 볼 수 있어요. 몰래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북한에 많은 우리 동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잘 안 갖고 다녀요. 무거워요. 막 당당하게 교회 놓고 다니긴 우리 성도는 교회 안 놓고 다니 다 가지고 다니시는데 너무 무거워요. 막 그러지만 이 복음이 없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읽어야 될까요? 오늘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주신 이유가 여기 있고 읽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라서 영적인 아들에게 이 영적인 아비 된 바울이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누가요? 디모데가. 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의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거예요. 우리도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여기 있죠.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배 타고 들어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예요. 배에서 딱 내렸는데 선교사님 내렸는데 바로 단칼에 그냥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단칼에 참수를 당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건너해 줬어요. 예수 믿어서 한마디도 선교사님 하지 못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기를 죽인 이제 박충곤이라는 그 군인에게 넘겨주었는데 얼마나 우리 허망해요. 선교사님이 몇십 년, 20년 동안을 신학 공부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몇 달에 그 배를 타고 한 6개월 이상 타고 왔어요.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이 자기 관을 만들어가지고 배에 같이 실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배에서 죽을 줄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선교는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 선교였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하나님 교육시켜서 보냈는데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성경만 주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박충근 이 병사가 이거를 딱 들었는데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종이가 없었으니까 조선이. 이거 뭐냐 너무 좋은 종이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방문에 그냥 벽에 이거를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다 붙인 거예요. 벽지로 사용한 거예요. 벽지도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이 성경을 계속 읽는 거지. 마태복음부터 쭉 읽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십자가 막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회개하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저 신기하다. 놀랍죠? 성경 이렇게 읽기만 해도 구원을 하나님 성령이 막 역사한 살아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책이 아니 살아있는 책이에요. 자녀들이 계속 읽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이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아이들 돌아가면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혼자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뭐예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죠.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또 책망하세요. 용서해라.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너는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냐?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경 볼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순종해라. 왜 내 생각대로 살아가냐? 이런 책망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또 성경 읽을 때도 우리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잘못할 때는 가차없이 우리를 징계하는 분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우리 영이 죽습니다. 죄가 계속 쌓이는데 어떻게 삽니까? 말씀 없고 기도 없으면 세상에 세상 것들이 다 좋아 보여요. 세상 것들 다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친구를 사귈 때에도 다 좋은 친구 아닙니다. 분별해야죠. 분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여러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또 뭐예요? 바르게 한다. 의로 우리를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하는 우리를 가르치는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씀이 이 강단에 선포되어져야 여러분 영혼이 사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런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시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라가듯이 믿음의 사람들도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청년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또 장년기 거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주신 이유가 다 여기 있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름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무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은 성경을 수레바퀴 삼아 임하신다. 미국의 유명한 붕사 드와이트 L 무디 이 목사 예수님 만나고 완전 변했어요. 붕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말씀. 성령님은 성경을 수레바퀴 삼아 임한다. 말씀이 없고 말씀 안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라, 읽어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도 보내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 감정이 상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3번 식사하신다면 성경 말씀 3장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40명 이상 되는 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무조건 쏴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도 다 사용하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악글자에 그 사람이 쓴 거예요. 마태복음, 마태가 쓰고 마가복음은 누가 저자예요? 마가. 누가는요?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저자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또 경험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학식, 그 사람의 감정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들이 좀 달라요. 마태가 쓴 내용, 마가가 쓴 내용 조금씩 다 틀리지만 한 가지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한차 오차도 없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제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한 사람, 삼은 사람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는 이 말씀을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를 구원을 시킬 수 있고 이런 가족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족들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해야 이 내가 경험하는 복음을 나오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면 예수님 한 번 만나면 너무 예수님 좋아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네 너희도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이 좋아야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야 여러분 주님이 행복해야 자녀들에게 행복한 주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거에 상관없이 우리의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사이즈 상관없이 교회가 크든 작든지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 보세요. 여러분만. 내 아들, 딸들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우리 아들, 딸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너 아직도 나 믿고 있느냐? 너 그 첫사랑 아직도 유효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한지 10년 이상, 20년 이상 됐지만 전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오래됐죠. 10년 이상 지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늘 불붙어 오르길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해요. 우리 물론 작은 교회 섬기지만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소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지. 그리고 기대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쓰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향한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태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길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 또 기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더 건강하게 되어지는 일들 또 하늘에 이 가을의 하늘이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이렇게 파란 하늘 또 때로는 뭉게구름이 가득할 때 좀 예쁘고 꽃들 요즘에 갈대가 막 이렇게 피어요. 여행을 가실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우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신도 해안사구에 가면 갈대가 좀 피어 있는 것 같은데 또 가을에 단풍 가로수에 보면 단풍이 좀 보이긴 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1년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해도 10년 버틸 수 있는 재정 없다 해도 그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숨 쉬고 내가 병실에 누워있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내 자녀들이 막 병상이면 누워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어도 가족 분위기가 막 우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잘 드시고 또 좋은 공기도 이렇게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읽으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경이 안 읽혀질 때 있고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억지로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은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함께 오늘 들은 주보에 이 묵상 훈련해 보면은 편안할 때는 기도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힘들 때 오히려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내용이 참 좋잖아요. 사실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그냥 저절로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편안하고 좋아도 주님 바라볼 수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힘과 능력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기대하세요. 또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거 없고 몸이 좀 아프고 불편하여도 우리 결국은 천국이니까 우리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살아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천국이 우리 마음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 싸우지 않습니다. 그 천국의 가정에 임한 겁니다. 싸우지 않는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참 좋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도 예수를 모시고 살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인지만 해도 나쁜 말 못합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 얘기 못합니다. 불평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는데 어떻게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막 짜증내고 그렇습니까? 물론 짜증낼 수 있으면 바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여러분의 그 모습 자녀들 본다면 자녀들도 어떻게 바뀌어가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달라졌어요. 우리 할머니가 달라졌어. 아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구나. 저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분노가 죽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지 마시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짜증내고 불호하고 죄짓고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우리 죄성을 주님께서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 부를 때 기뻐하고 감사할 때 죄가 죽고 은혜가 사는 거거든요. 날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죄성 이렇게 뭐 올라요. 막 이렇게 막 올라와서 찔러요. 우리를 막 가시 찔러. 이 죄가 막 우리를 눌러버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말씀 보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이게 다시 은혜로 덮여지는 것뿐이지 덮여지는 거 우리 사람이니까 덮여지는 것뿐이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 가정 들으니까 마약하는 사람들도 말 한 번 복용하면 중독이 된대. 중독.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도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왜 끊지 못하냐고 그러잖아요. 도박도 중독이기 때문에 손을 잘라도 한대요. 중독됐기 때문에. 이 마약도 한 번 맛보면 그 용량에 따라서 한 번에 중독될 수도 있대요. 어느 청년이 이제 중독됐던 사건을 들으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야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순오름 치유센터에 치유받고 있는데 1년을 안 해도 누가 문자에 뭐 마약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몸이 반응한대. 또 옆에서 TV에서 마약 같은 뭐 얘기 나면 그냥 하고 싶은 충동이 막 들어서 그것을 막 구입하게 되어지고 우리 한국이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10대, 20대가 3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던데 그 중독자들이. 놀랐죠.
10대, 20대부터 접하는 거예요. 문자로 막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됐어요. 지금 문제가 이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교육이 좀 이제 필요합니다. 10대가 막 접하니까 돈만 있으면 사니까 중독되면 못 태어나요. 환각 증세로 인해서 막 죄를 지고 사람을 막 찔러 죽이는 일들, 자살한 자해한 일들이 그렇게 많고 그걸 보면서 경각심을 또 갖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여러분 자녀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한국이 사는 겁니다. 동경 동성애 반대 집회 200만 명 이상 맞나요? 200만 명 모여서 막 100만 명, 110만 명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서울시청에서. 우리는 이제 모임을 가졌지만 저 집에 가서 봤거든요. 그 동영상 보고 같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동성애 죄라고 말씀하셨고 할 말씀을 따라 살아야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행복한 거,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행복한 거죠. 이 성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해요. 이 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뭐예요? 순종해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살려고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해 주신 이 러브레터 하나님의 이 사랑이 구구절절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이 날마다 살찌우고 우리가 장성한 그 신앙의 분량으로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이 예수 믿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